샬롬, 4월 19일 수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성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정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면 그릇 범죄하여 라고 하여 그릇 범죄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24절에 나오는 이 부지중에 범죄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알면서 일부러 범하는 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키지 않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실수나 혹은 무지로 인해 저질리는 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나약한 본성상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든지 이 같은 그릇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열어주셨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법으로 먼저 번제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속죄의 제물로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특히 이 번제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릴 때에는 규례에 따라 소제 그리고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이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회중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제물인 화제와 속죄제로 다시금 드려야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류하고 있는, 살고 있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27절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규례 역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인 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범하는 그릇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짓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에 따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이제 열어주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모든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속죄의 은혜는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를 믿는 이 민족적인 경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루고 계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자, 지금 3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에 고의로 무엇을 범했다라고 해서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계십니다. 자, 고의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아드라마라는 뜻인데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들어 올린 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고의로라는 뜻은 들어 올린 손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좀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의미 있는 해석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고의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앞서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손을 들고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명령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 중에서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는 그 백성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2절부터 36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고의로 이 죄를 지었던 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다음과 같이 지킬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아멘. 자, 앞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법을 집행할 사건이 오늘 민수기서 15장 안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는 그를 가두어 두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회중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었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자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큰 죄인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는 앞서 부지 중에 범했던 죄처럼 살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무를 한 그 행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어겼는지, 안식일을 대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죄가 왜 심각한 죄일까요? 그것은 앞서 30절과 31절에서 나왔던 죄로 이 안식일의 나무로 한 행동의 동기가 고의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라 라는 이 말씀을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이 사람이 과연 듣지 못하거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어겼던 사람의 마음의 출발점이었고 동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처형할 때 이제 온 회중이
함께 나아가 참여할 것을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각적인 효과를 하나님이 노리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볍게 여긴 그 결과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함께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7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둬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않게 하지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 것과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이것을 보며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만 했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옷단 술에 그 매달려 있는 그 술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이죠. 38절을 다시 볼까요? 38절의 중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동을 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던 부모들은 자녀들의 옷에 술과 청색끈을 달아주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또 자녀를 위한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그 표식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신앙에 전수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가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37절과 41절까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은 그저 흉내내는 겉모습만 흉내내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 기쁨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며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